자, 진정들 하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안 했네. 11절.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판단할 줄 알고, 우리는 정말 분별할 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주의 말씀을 인하여 다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비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 삶 속에 접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항상 딴 데 가 있으면 거기서 말씀은 전하지만 마음은 또 이쪽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들 잘 있겠죠. 우리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거기는 뭐 이 사람이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잘 하겠지, 지금쯤 뭐 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말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접고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셨고 그 신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이제 4장부터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태도부터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아이템 리스트, 너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뭐 11조를 바치고 뭐를 하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곧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참된 교회, 지금까지는 정말 신분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그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런 거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겸손은 있는데 온유는 없어, 참을성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죠?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겸손 위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온유한 태도고, 그죠? 온유한 태도 위에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는 아주 그런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체는 정말 그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생명체에 힘을 주는 것, 태도가 뭐냐?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거기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교회라는 생명체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라는 생명체는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우리가 세웠던 간판처럼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정말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입니다. 삶. 그죠? 삶. 정말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두려워해서 무슨 어떤 예식을 통해서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이런 예식을 안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 계시다가 이렇게 번개 같은 걸 탁 가지고 있다가 이놈 하고 이렇게 그냥 잽하고 뭐 이런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성수주의를 안 하면 야단 맞겠지, 큰일 나겠지, 벌 받겠지,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서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참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런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데, 근데 이 모든 것이 그 은혜라는 말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 같이 은혜의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믿음도 시작하고 우리의 삶도 시작하고 은혜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도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도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정말 사람들은 순종을 많이 얘기하죠.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순종해야지,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렇지만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임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부모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그 은혜라는 게 뭐냐?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항상 내가 뭘 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은혜라는 것 자체는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 내어 주신 것,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definition으로 보면, 갑자기 definition 말이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요. definition이라는 게 한국말로 뭐죠? 정의를 하면 unmerited favor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이 받는 그런 favor, 부탁입니다.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자체로 보면은 주는 것입니다. 항상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마타. 다 같이 카리스마타.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건 뭐 저 사람은 그 보통 얘기를 보니까 무슨 포스가 있어, 무슨 어떤 그런 사람들을 휘어잡는 뭐가 있어, 뭐 이런 거를 쓸 때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은 카리스마타라는 그 말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 엄한 규율과 그런 질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고, 먼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거기서부터 폭포수와 같은 사랑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믿어볼까?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많은 은혜는 이미 임하여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반응한 것 뿐입니다.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뭐 우리가 잘났다고, 믿음이라고, 뭐가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거기에 대한 당연히 반응해야 될 그런 태도에는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랬죠? 우리 각 사람에게, everyone.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는 다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럽시다. 당신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이요, 이 은사라는 것이 단수입니다. 단수. 저는 헬라어가 참 좋은 게,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정관사하고 그 모든 품사에 다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 우리말로는 이게 더 뭐 어쩌고 이런 정관사라든지 이런 관사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정관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명사가 있고, 그것을 수식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동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제가 동사 얘기하니까 벌써 눈이 약간 기슴칠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것이, 단수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입니다. 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하나 이외에 더 가질 수 있는가, 몇 개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펼 수 있는 분들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좀 기다리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2, 13, 14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니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몸과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보니까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팔이 있고 팔도 몸이죠. 그죠? 머리도 몸입니다. 손도 몸입니다. 팔꿈치도 몸입니다. 그죠? 허리도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이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간 좀 그런 사람도 있고 거시기한 사람이 있고 드디어 설교 때 한번 썼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사도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집도 그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펑션이 역할이 어떤 사람은 머리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행동대원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앉아서 그냥 머리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설교하는 자들은 설교를 1시간 해도 너무너무 설교만 시켜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1분만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이번에 받은 은혜 한번 간증해 보시죠. 1분만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뭘 내가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울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저 그러면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이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결정합니까? 은사 받는 거 내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애를 낳을 때 하나님, 우리 애는 태어나서 적어도 180은 돼야 되겠고요. 머리숱이 많아야 되겠고요. 눈은 이런 색깔이 되겠고, 아주 머스큘라, 식스팩,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오더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 색깔은 이렇게 안 됩니다. 자라나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애는 저도 애가 넷입니다. 그런데 애 넷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한 놈은 성격이 급하고 한 놈은 성격이 차분하고 하나는 막 나가고 하나는 고집이 세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저게 정말 내 배에서 나왔나? 내 씨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옆에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면 기쁩니까? 어떤 것을 하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환희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참 보면 저도 내가 하나님의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처음 설교를 죽쓰고 나서 느꼈습니다. 처음 설교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앉아있는 데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2주일, 석주일 동안 딸딸 설교를 준비하고 외우고 딱 그랬는데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30명이나 되는 눈이 딱 저를 보고 있는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어디였는지 여기 보면 되는데 그게 이거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달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뭘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게 하면서 대충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에는 그거 하나를 여기 앞에다가 써놓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게 놀란 게, 이렇게 하면 안 하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싶어 해야 정상이죠.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러면 안 하고 싶어 해야 정상인데,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음에는 좀 진정 좀 하고 올라가서 한번 보고 올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구나. 하고 싶구나, 내가 이게. 이렇게 창피를 당해도 하고 싶구나. 전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뭘 하면 여러분 기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런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디자인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두신 목적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 유익함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또 담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르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그러면 다스리는 은사, 섬기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 다시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이 단수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라면 그러면 뭐냐? 나는 어떤 은사를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단수인데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무오한 거 믿습니다. 성경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물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고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가르치고 이런 거 많은 사람 있죠? 그게 하나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제가 성격이나 기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을 책 몇 권 보고 저는 한 10년 동안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보니까 이제 다혈질, 담즙질, 그리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카테고리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다혈질이고 막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모세처럼 그렇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 모세,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 that's it, 아멘 하고 전 갑니다. 그 뒤에 대책 뭐 이런 거 저 안 궁금합니다. 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 그럼 책임을 지는 거지 뭐. 저는 좀 다혈질적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그러네. 뭐 저는 나중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성격이 그래요. 그렇지만 모세 같은 우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 이름도 모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거기서 보면은 말이죠, 모세와 하나님과 3페이지의 대화를 합니다. 나 그거 처음에 그걸 보면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가라면 갈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응? 가라면 갈 것이지. 그렇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모세는 그렇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릅니다. 모세 같으면 절대 물 위 못 걷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다혈질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면서도 우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차분하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질적이지만 또 끝까지 아주 담즙질적처럼 아주 그렇게 고집적으로 하고 아주 결과 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다 고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짐은, 우리 눈,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죠? 짐은 고유합니다. 요즘에 인식, 시큐리티 프로토콜 같은 데서 정부기관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디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중요한 곳 있잖아요. 그런 것을 들어갈 때 이제는 지문뿐만이 아니고 지문 플러스 이 눈에 있는 이 스캔하는 거, 이런 영화에서 보셨죠? 왜 그러냐면 눈도 고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그랗다가 눈동자 딱 박아놓으면 그림은 다 똑같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에 생긴 거, 핏줄 모양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물, 단수를 주셨습니다. 단수. 그렇지만 그 선물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선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고유한 겁니다. 고유한 겁니다. 나 같은 은사 가진 사람들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고유한 겁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심으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그런 특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틀립니다. 여러분, 저도 어떨 땐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목사라는데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다혈질이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나 급할까? 좀 차분하게 저렇게 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겨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죄송합니다. 맨날 그냥 회개만 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임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입니다. 그 은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있던 배경과 그런 백그라운드와 여러분들의 성격과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이라는 그런 나라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안에 있는 은사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수십 년 동안에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모든 곳에서 어떤 분들이 강한 부분, 약한 부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커스텀 메이드. 이거는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유한 것처럼 우리 은사도 고유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이르시기를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니, 갑자기 선물을 얘기하시다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혀,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9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셨던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엇이냐, 냐냐가 아니고 이냐,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보세요. 이 그림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셨을 때 누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사람 처음 들어봐요?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으시. 이게 뭐냐면 시편 68편 얘기입니다. 시편 68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여기다가 놓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건 뭐냐면 승전한 장군이 시온의 그 땅에 다 올라가면서 아주 그 모든 포로로 잡혔던 것을 다 같이 올라가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전쟁에서 이기면 뭐 그러잖아요. 저기 박정희 정권도 이겼을 때 이기고 난 다음에 뭐 다 한 자리씩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보세요.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패배했죠. 망했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땅 아래 3일 동안 있으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지 않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3일 동안은 어디 계셨어요? 그게 이 말입니다. 땅 아래 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은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참 분분하게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보면은 주님께서 내리셨다는 그 장소가 시편에서 보면 스올이라는 곳이에요. 영어로는 또 헤이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시간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요.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황소와 염소에만 그걸로만 희생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구약에서 황소와 염소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오는 것을 그림으로써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게 염소의 피를 뿌리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셔 돌아가셨을 때 내리신 겁니다. 내리셔서 그 스올에 가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다 사로잡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영루 집사님 금요일날에 많이 찬양하죠.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문이 뭐냐? 영광의 문이 올라가신다.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어린 양에 승리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그때 같이 사로잡힌 자들을 같이 올라간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승전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같이 들어가시면서 거기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거기다 좀 찍어놓으라 지금. 11절,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주님의 은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승전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은 가벼운 것이 아니죠. 간단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피로 산 귀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염치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저는
침례교 독립 침례교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는 방언하는 것도 안 믿고, 방언 안 믿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의 다 부인합니다. 그거는 1세기 때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을 하고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왔는데 유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을 받을 때 어땠냐면 금요 철야 예배 때 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입이 막 뒤틀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막 이러면서 하는데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사가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녁 11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15분 기도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교회 간사, 사찰하시는 집사님이어서 집에 가세요. 날 밝았어요.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7시간 넘는 시간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저는 15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은사죠. 저는요, 그때까지는 5분 기도하면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누가 있어요. 그 아무리 머릿속으로 해봐야 5분이 안 되는 거, 5분.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근데 뭘 그렇게 기도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한 번 기도하면 30분 그냥 어머니가 대표 기도하면 기본이 30분이에요. 기본이.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제 기도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길어졌어요. 뭐죠?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연약하여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 그것은 그 하나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특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선 하나님께서 정말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야 됩니다.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고 정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았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 발견하시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은사 발견 세미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할 생각인데, 이제 우리가 연합하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은 이제 같이 의논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교회 하나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한 몸으로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나오니 우리가 아직도 어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주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